여러분 90kg 된 남자가 16kg밖에 안 되는 7살 난 아이 2시간 동안 권투하듯 때리면 죽습니다. 아빠는 90kg 몸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7살 초등학교 1학년 16kg 나간다고 합니다. 네 아빠가 2시간 동안 죽도록 때려서 죽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빨리 나와. 빨리 도망쳐. 거기 안 되겠다 야. 여러분 아들을 죽여놓고 치킨을 시켜서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자식이 맞아 죽었는데 그 자식 죽여놓고 엄마 아빠가 치킨을 시켜서 맥주를 먹는 그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아이를 토막내서 머리는 냉동고에다 몸통은 냉장고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없다는 듯이 1년, 2년, 3년, 4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자기 아들을 죽여서 머리 잘라다가 냉동고에 보관해 놓고 몸통 잘라다가 냉장고에 놓고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맛있는 거 해주면 그래 뭐 꼴이 있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테레비 보고 게임할 수 있으면 너 여기 잘 있어라 이러고 하겠냐고요.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도망쳐.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이 사람이에요? 이들이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이 뒤에는 딸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나라가 그 엄마 아빠의 친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너 엄마 아니야? 너 아빠 아니야, 엄마? 네가 무슨 엄마냐? 네가 무슨 아빠냐? 잘한 일이죠. 친권 빼앗아 버렸어요.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생후 9개월, 여러분 난 지 9개월 됐으면, 돌이 아직 안 됐으면요, 그 아이 많이 보채요. 여러분 칭얼대죠. 근데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칭얼댄다고, 보챈다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머리에다 던져갖고 두개골을 깨서 죽였어요. 엄마가. 근데 난 플라스틱 장난감을 해서 우리 다이도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많으니까 공 같은 것이. 근데 거기에 g수를 밝혀내더라고요. 665g이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 국제 공인구가 141g에서 148g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 하나의 무게, 야구공의 무게가 148g이에요. 제일 큰 무거운 게. 665g은요. 야구공 4개 반 무게예요. 여러분 야구공 4개 반 무게를 생후 9개월 된 머리에다가 던져버리면요. 두개골 깨져서 죽어요. 그게 엄마입니까? 그게 엄마예요? 그것도 세 쌍둥이의 가운데 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썼지만 그 정확히 고깃덩어리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홍수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 보셨던 정말 마음 아픈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 고기 덩어리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인데, 이게 사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호흡, 이 생명을 없애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거 흙덩어리죠. 고깃덩어리죠.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때, 노아의 홍수를 심판할 때, 그때 세상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육체가 됐단 말은요, 고깃덩어리 됐단 말은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짐승은 이러지 않아요. 그 밀림의 왕 사자, 호랑이, 맹수들이요, 여러분, 자기가 힘세다고, 자기가 이빨 세다고요, 자기 발톱이 날카롭다고요, 모든 놈을 다 갖다 죽이지 않아요. 절대 안 죽입니다.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새끼 물어 죽이는 법도 없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그 무리들 가운데 딱 한 마리 잡아먹고 말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떠나버린 이 고깃덩어리 된 인간은요, 자기 기분 나쁘면요, 다 물어 죽여요. 정말 짐승 같은 못한 사람이죠. 홍수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홍수 심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심판이 임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엊그제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요새는 뉴스 보기가 힘들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서로 때려 죽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예의를 갖춘, 그래서 부모의 그림도 안 받고 스님 그림도 안 받고 그 예의를 갖춘, 우린 질서를 하고 계급을 알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아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위아래가 없잖아요. 위아래가 없잖아요. 요사이들이 얼마큼 무서운지, 기간제 교사가 그래도 선생님 아닙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고등학생들이 기간제 교사가 뭐라고 그랬다고? 빗자루로 선생을 때려요. 그게 교육입니까? 그게 학교입니까? 그런 학교 왜 있어요? 문 닫아 없애버려야죠. 그런 애들 왜 가르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학생들이, 이 미성년자 이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립니까? 여러분, 이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고깃덩어리, 예수 하면 고깃덩어리예요. 예수 하면 세상은 고깃덩어리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이 판치고요. 그렇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자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육체의 세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점점 무서워지고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육체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육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경건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경건한 성별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요.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고기 덩어리, 육체들, 이런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그들과 짝지고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그들과 하나 돼 버리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럴 때 육체가 되기 시작해요. 왜 믿음의 사람은 경건해야 되는가? 왜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아마 온 이 지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 유엔에 기록된 나라가 아마 250 몇 개국을 하는데 그 모든 나라를 보면요, 불들이 그런 나라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요, 불이 켜지는 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약간 꺼져가요. 오늘도 한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불이 꺼져갑니다. 생매불이 꺼져가요. 오늘도 또 한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생매불이 꺼져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말하는 것, 한국교회 성도가 말하는 것, 한국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한 용사들인데, 거룩한 심령들인데, 경건의 무리들인데, 이들이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에 물들어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툭툭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불이 꺼져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에 쓰라려 버리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왜 2016년 경건히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경건히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정말 바로 믿어야 돼요. 왜? 이런 육체가 점점 세상을 계속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관영이란 말은요, 만연에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만연이란 단어의 뜻은요, 널리 퍼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모든 죄악이 온 지구상에 다 퍼져갖고 그 죄악이 꽉 차버린 것, 그때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죄악이 무서워져요. 점점 죄악이 관영해져요. 점점 육체들이 많아지고요. 불이 꺼져가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꺼져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무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자꾸만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것은 세속에 물들이지 마라. 근데 수많은 사람이 세속에 빠지고 세상을 짝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세상에 벗하고 살아요. 세상에 짝하고 살아요.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 만든 세상 뭐가 좋을까요? 고기 덩어리가 만들고 갖고 있는 모든 물질 뭐가 좋을까요? 다 썩을 건데, 다 썩은 건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손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며칠 전에 이런 통계를 다시 한번 냈어요. 전 세계 1% 부자들이 전 세계 모든 부의 6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5%를 99%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1% 안에 못 들어요. 세상과 아무리 짝하고 세상과 아무리 여러분 알랑방울 뜨고 세상과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고 세상에 아무리 속하려고 몸부셔도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 1%에 못 들어요. 그러면 을이에요. 가반이에요.
그런 고기 덩어리, 그런 육체들이 정복하고 갖고 있는 그거, 그런 세상과 사람이 자꾸만 짝하고 싶어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호날두잖아요. 호날두가 이런 게 생각더라고요. 호날두가 또 애인을 바꿨습니다. 이번 애인은 콜롬비아 모델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야, 얘는 왜 이렇게 애인을 자주 바꾸냐? 도대체 어떤 애인인가? 기사를 썼어요. 그 애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호날두 애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은. 그 여자는 섹시하대요. 그리고 청순하고 세련된 외모를 갖고 있대요. 내 몸이 육감적이래요. 그리고 각선미가 정말 완전하대요. 그리고 많은 남성 팬들이 그를 좋아한대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니까 그 고기 덩어리 막 떨어지면 또 바꾸는 거죠. 그게 이 세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들이 하는 그 고기 덩어리를 찾는 그 많은 것들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에 물들이려고, 그 세상의 죄악에 물들이려고 다 썩은 건데, 여러분, 내가 그 죄악에 물들이는 순간에 나도 썩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믿음은 경건해지켜요.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뿌리부터 썩었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청소년들이에요. 무서워요. 지금 어른들이 청소년들 몇 명만 모여 있으면요, 그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난리를 펴도요, 거기 말 못해요. 왜? 맞아 죽을까봐.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 봉변 당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어른들은 때가 묻어서 악할 수 있어요. 근데요, 유치원 애들 아주 그래도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 아직도 귀엽고 순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도 학생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얘들 속이 그래도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나라 이상한 야동 사이트, 많은 경우 10대 아이들이 운영한대요. 썩었어요, 썩었어. 다 썩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홍수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홍수를 폼 잡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썩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어요. 심판할 때 앞으로의 모든 생각은 다 썩어갑니다. 썩어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살아낼 것인가? 다 썩어가는데, 인간의 어떤 것도, 제도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어떤 것들도 지켜낼 것이 없어요. 못 지켜요. 다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 교회가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 신앙 좋은 애들 별로 없어요. 저 일부 예배는 좀 청년 몇 명 왔길래 좀 뭐라고 그랬더니 좀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말해요. 불금. 난 처음에 불금이 뭐야? 아무 이해를 못했어요. 또 굉장히 인터넷 많이 보고 모든 애를 다 알고 있는데 심한 많이 보는데 뭐 불금을 한동안 진짜 몰랐어요. 불금이 뭔가요? 불금이라고 그러지? 나중에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래. 아, 뭘 불타요? 금요일이 뭐 불타요? 세상에 금요일 불타는 그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그 불타는 곳에 들어와 있어요. 진짜 바보들이죠. 진짜 바보들이요. 그게 좋아서.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세상 좀 점점 그래요. 청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고, 청년들이 교회 속에 별로 없어요. 저 이제 시장은 안 가져요. 아니,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이 복음이 정말 좋다고, 말씀이 정말 넘치는, 은혜가 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뿌리가 있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가까이 돼요.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세상의 성공에는 1등으로 몸부림치지만 신앙에 노력 안 기울여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정말 바보 같은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자식 누구 만날 텐데, 어떤 사람 만날 텐데, 신앙을 안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 인생을 버려두는 거예요. 썩매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야구공 4개 반 무게로 던져갖고 때려 두개골 깨트려서 죽인 엄마의 나이가 29살이에요. 16kg짜리 7살 아이를 두산 샌드백 때리듯 때려갖고 죽인 아빠 나이가 34살이에요. 아기 얼만큼 가까웠는지 아세요? 60, 70 먹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아기 지금 10몇 살로 넘어가고, 그 아이기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우리 아이들 그들과 삶 건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 아이들을 공부 잘하고 생각하면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엄마 아빠 정신 안 차리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을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부모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좀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1%대 못 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갑이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을밖에 안 돼요. 왜? 전 세계 1%가 65%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 35%, 99%가 35%를 나눠 쓰는 거니까 어차피 을이 갑이 아니에요. 그 을 속에 좀 더 가지고 좀 해봐야 뭐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활 연속에 노아 한 살을 보시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가슴 속에 색이 다 썩어서 육체 고기 덩어리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밖에 모르고 이 세상밖에 모르는데 노아 속에는요 옳은 것이 뭔지 의가 뭔지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것이 있어요. 다 썩어가도요 옳은 것이 있어요. 옳은 것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란 말은 옳은 거를 의를 알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당세 완전한 자라. 행위를 말해요. 그가 이 의를 알고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라. 그렇죠? 지금은 몸부림치지 않냐고 지금 대충 살면요 다 죽습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야죠. 엄마 똑바로 정신 차려야죠. 아빠 똑바로 정신 차려야죠. 왜? 고깃덩어리 돼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면 정신 똑바로 치고 행위를 거룩해야 돼요. 짐승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짐승은요 폭력성이 있어요. 우리 야수라고 그러죠.
육체가 되고 고기 덩어리 되면요, 남자는요 폭력성을 가져요. 남편들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여자, 그 부드러운 여자가 엄마 모성애가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속에서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이잖아요. 그 아기의 그 성장 과정이 가장 중요한 사랑 과정이 이 엄마가 고기 덩어리 돼버리면요, 그 예쁜 아이 좀 운다고 여러분 공 던져 죽여요. 고기 덩어리. 그래서 노아는 당세 완전자라는 것은 올바른 행위를 갖고 있는 자. 전 여러분이 2010년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올바르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고기 덩어리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고대 가장 무서운 형벌, 정말 제일 잔인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 썩은 시체를 산 사람에게 묶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가 다 썩어가면서 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다 썩게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것이 고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손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썩고 고기 덩어리인 육체가 되본 세상에 자꾸 손을 여러분, 2만 볼트, 3만 볼트 전기는요, 손댄 순간에 죽어버려요. 지금 세상에 계속 썩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걸 손댄 순간에 짜릿하면서 그 독이 들어와 버려요. 손대면 안 돼요. 그냥 많은 사람이 그래도 에이 좀 되겠지 하고 자꾸 손을, 썩은데 여러분, 썩은 거 내가 붙잡고 있고 이거 놓지 않으면 이 썩은 것이 결국 나 썩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육체가 되어서 세상의 죄악은 관영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 마음의 생각은 계획, 모든 것은 항상 뿌리부터 악해. 그걸 세상으로 말하는데 그 세상이 좋아서 내가 소형을 붙잡고 세상을 잡고 세상을 짝하고 있는 그 심령이 안 썩을까요? 썩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2010년은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손 붙잡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 붙잡아야 돼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2010년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세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짝하지 말고, 세상을 버타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 그 하나님 이끄는 축복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마지막 썩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망가 이렇게 말해요. 나와 거기서. 마지막 썩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도망가. 악에서, 세상에서, 짝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그래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만들어. 다른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또 세상을 쫙 손대자, 죄송한 얘기지만요, 육체돼요. 전 여러분이 2010년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은 하나님의 동행한 삶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인생과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인생을 품고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품고, 엄마 되었다면 아빠 되었다면 자녀를 꼭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지켜주세요. 내 아내 지켜주세요. 특별히 내 소중한 귀한 어린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에서,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것에서, 세상의 타락에서 썩어지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가슴에 두 손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외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가정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소중한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중한 자녀들 주님의 능력의 발로 보호해주세요. 의길로 인도해주세요. 주님 축복해주세요. 험한 생 살아갑니다. 주님 손잡아 이끌어주세요. 우리 지금 1분 정도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아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중한 가족, 특별한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장 귀한 소중한 자녀들, 이 험한 세월 우리 자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발로 지켜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늘 동행해 주세요. 손잡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